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보니까 찬양을 힘차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네, 말이. 이제 그러면 얼마 남았죠?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참 엊그제 2025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또 계획 가운데 계획대로 잘 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계획에 조금 벗어난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한 달이 남았으니까요. 그 한 달을 지금까지 1월부터 11월까지 요약해서 12월 달에는 잘 정리하여서 25년 한 해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모든 것이 참 빠르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급하게 급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이겨야 된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으로 수없이 급변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변화되고 일시적인 세상, 가치관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신약 38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신약 398페이지, 38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의자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자 하나에 사람 한 사람이 의자에 앉지 의자 하나에 두 사람이 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의자에 세상 사람이 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앉을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정욕도 일시적이며 또 모두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같이 흘러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을 때 썼던 방법입니다. 또한 예수님마저 마귀가 타락시키려고 했던 또 방법입니다. 믿음의 영웅들과
또 지금 우리들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 다 동일한 방법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는 속임수를 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썩어지는 것이고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아무 영적인 능력을 못 나타내게 하는 것,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또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욕구와 욕망들은 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욕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상적인 욕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과도하게 하나님을 넘어서는 욕망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또 정신적 충동을 만족시키는 욕구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정상적인 식욕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은 밥을 잘라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식욕을 넘어서 식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욕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가정을 벗어날 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아닌 동성애를 하게 될 때 이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의미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한 욕망과 탐욕을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또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구나 또 교우들 보면 좋습니다. 이것은 정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부추기는 수없는 사치스러운 것들,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수많은 눈의 사치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랬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육신의 정욕은 주로 남자들이 많이 겪고 또 안목의 정욕은 여자들이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가시와 자기 영광을 바라는 거룩지 못한 야망을 말합니다. 애모나 학벌, 권력, 또 지돈 등을 이용해서 자신이 뭐든지 주목받고 싶어하고 모든 걸 지배하고 싶은 교만함, 그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냥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든 사람을 지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존중과 관심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생의 자랑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가운데 완전한 탈피는 어렵지만 경건한 신앙인은 성령의 도움으로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자랑에는 사로잡혀 사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에 변화되는 것에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한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기에 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도 이것으로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강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굶주리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예수님한테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배고플 때 떡 생각나는 거, 떡 먹고 싶은 거 당연합니다. 그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돌을 들어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돌로 떡을 만들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는데 돌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황금을 만들어 봤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육신에 의해서는 어떤 것도 하라는 이런 육신의 정욕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도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는 자가 될 것이며 최고자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전부 너를 쳐다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또 이생의 자랑입니다. 또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경배하면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천하 만국과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것을 보면 누구나 현혹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면 다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예수님은 고난 없이도 영광을 성취할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치고 왕위에 도달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밖에 있었습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를 갖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먹고 자고 거주하고 있고 생활하는 그 욕망들, 그 기쁨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넘어서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뺏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또 말씀을 보게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신약 한 249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찾았으면 또 한 목소리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육체와 육신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육체는 선한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육체를 아름답게 봅니다. 그런데 육신은 다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제 본성을 가리킬 때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법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 또 두려움, 떨림, 미움의 괴로움,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기 때문에 오른 괴로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948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죄송합니다. 구약 잠깐만요. 구약이 되겠습니다. 구약 940 잠깐만. 구약 900 전도서 1장 8절 948페이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9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세 가지 정욕에 빠져 있으면 채워줘도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저 정도로 잘 이루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얼굴 찡그리고 괴로워할까? 나는 저기에 10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항상 절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은 항상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림자가 있는 기쁨입니다. 육신의 정욕 다 채워볼 때 나중에는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다 채워봐도 결코 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안목의 정욕은 우리를 또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갈망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룬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 멋져 보인다. 그럽니까? 불쌍하다. 안타깝다. 저게 아닌데. 나는 자랑했는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의 끝은 그림자고 어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지나갑니다. 한번 시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주님은 이 세상의 영광을 꽃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존경받고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허무함, 그게 인생에서 제일 쓸쓸함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짜릿합니다. 지금도 나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족함이 없습니다. 엄청난 그림자가 있고 일시적이고 이루어도 진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세상을 이기라.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세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렸습니다. 또한 예수님마저 넘어뜨리려고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일부러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로 이겼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또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세 구절에서 공통적인 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변하는 것, 썩는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세상의 유혹과 어떤 시대 풍조가 와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을 때 그것으로 물리쳤다.
분명한 가치관 또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 있길래 변하는 세상을 이기셨던 것이다. 우리가 흔들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진짜 대모처럼 박혀있는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끝없이 교제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쁨에는 또 저질의 기쁨이 있고 최고급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해서 다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급한 기쁨인데 그것은 이 세 가지 충족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충족됐을 때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저급한 기쁨입니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변치 않고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기쁨입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은 변치 않는 것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일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후유증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기쁨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는 수없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변할 것인가 라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가 와도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것을 집중하시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곳에 파묻히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제 세상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 군분기를 또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